시편 52편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뇌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의 표제를 보면은요, 그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시. 그리고 이 표제를 보면은요, 본문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하루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들렸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없냐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먹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는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의 칼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 거기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 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니까 당신이 가지세요라고 그 칼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달려가가지고는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고발할 때는 좀 살 좀 붙이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왕을 대적하면서 다윗 편에서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뿐만 아니고요, 노비라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 노비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아히멜렉 죽일 때.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군요, 놋에 있는 남녀 그리고 젖 먹는 아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포악한 자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포악한 자여. 여기서 포악한이라는 히브리어가 기보르라고 합니다. 기보르. 이 단어는요, 강력한, 강한, 전사, 그리고 용사, 영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요, 무력이나 완력을 남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그것도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는 그와 같은 때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포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의 독재자들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독재자들이요,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을, 그 파워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을 포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2편에 보면은요, 도액과 같이 포악한 사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은요, 특별히 그 노아 시대 심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이것이 다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액은요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악한 계획을 마치 영웅적인 행동인 양 스스로 자랑하면서 떠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악한 계획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악한 계획, 자신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음의 극치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예요. 두 번째로 악한 자는요 악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에도 보면은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악한 자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혀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간사한 말을 하고 삭도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말을 악한 혀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원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잖아요. 그때 사탄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잘못하면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선한 말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대의 현인들은 말을 할 때 늘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참말인가. 그래서 진실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이게 막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이 친절한가. 친절한 말을 하라. 친절하게 말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막 험악하게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친절하게. 원수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혀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특징이 또 악과 거짓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뇌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과 거짓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지도 않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부함, 재물의 풍부함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게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시편 52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악한 자들의 결국은 마치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뽑혀진, 땅에서 뽑혀진 나무는 어느 때까지는 그냥 푸르름을 자랑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지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되고 결국 불 속에 던져질, 멸망받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결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액과 같이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다가 8절과 9절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축복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반대로 축복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포악한 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악한 자들이 결국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나는 그들의 결과와 내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도 그들과 다르고 내 마지막 모습이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같은 나무라도요, 집 안에 있는 나무는요 주인의 보살핌과 또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초를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가면서 가꾸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가꾸시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나무거든요. 그 중에 감람나무, 이거는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수명이 2000년이나 되는 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적응력이 강해가지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우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슬, 새벽에 맺히는 이슬만 먹고도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또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은 뭐 아직도 발견된다고 그래요. 나는 뭐 보지를 못했지만 그 정도로 재질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그 열매는 먹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그 기름이 아주 유용합니다. 음식을 할 때 올리브 오일 쓰잖아요. 그게 올리브 오일이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음식할 때도 쓰죠. 거기다가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였고요. 그리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 그 올리브 기름, 그 감람나무 기름을 이게 발라서 덧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료 용어도 썼고요. 그 다음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름이었어요. 이처럼 감람나무는요, 정말 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나무거든요. 그러므로 푸른 감람나무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냐 이거예요. 누가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이라고 그랬어요. 고라자서는요,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며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자기 육체가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자.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푸른 감람나무처럼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하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선하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는 이제 멸망당할 포악한 악한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결국도 다르지만 이 땅에 살 때에도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 되고 선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정직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십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하되 주님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복된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